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감격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 그리고 세상과 원수마귀와 육신의 정욕의 노예로 이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비참한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오늘도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10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되어진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의미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작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상품이겠죠. 공장에서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찍어내고 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의 상품 후 하나의 공장에서 만들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내는 상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걸작품, 그 최고의 걸작품은요, 조금 흠이 있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요, 그 작품 하나만으로, 작품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라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의 자신을 상품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상품으로 만든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곳에 가치를 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사야 42장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만드신 바라라는 의미는요, 이 만드시다, 창조하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만드신 바는 그때 천지 창조하실 때의 창조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왜 만드셨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만드신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목적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선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작품이 되어진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에 예비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은요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전이라는 말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예비하셨던, 계획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은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면서 재창조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놀라운 은혜는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에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가정주부로서의 그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사업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삶의 목적이 무엇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그 일이 다른 사람이 몰라주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어떤 성취감을 이루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 홀로 구역장으로, 또 때로는 나 혼자 지역장으로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릎 꿇으면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오해를 받고 상처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이 나를 위하여가 되어져 버렸어요. 내 편리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안락을 위하여, 내 중심적으로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세대. 오늘 바라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응답과 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높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렇게 웰컴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급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지죠. 굉장히 과격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상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죽기를 원할 만큼 과격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에 또 하나의 별명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의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늘 사도 요한은 말을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삶을 이루었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느낌대로 살아가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성화되어지는 삶,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선한 일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선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멸망받은 우리 인생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린 손길 위에 만배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또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